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현장,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 속에서 기본내에 충실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생활하면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 바로 이것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배경은 뭐냐면 불신자인 상전을 모시고 있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이면서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노예들이 자유민보다 4배 정도나 많았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 1명에 노예가 4명, 이런 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너라든가 옛날 그때 당시 이 영화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주인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조선시대나 우리나 이런 그 옛날에 사극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죠. 실제 주인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외국과 많은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아서 데리고 왔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노예를 수입조차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민 가운데에서도 빚을 짓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볼 때 오늘날 이 부분을 적용시켜 보면 각 사업체에서 직원들이나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분 같은 경우는 땅을 빌려서 하는 그런 경우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윗사람의 모습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먼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많아진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그래서 형제 자매는 서로 평등하다,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과 또 사랑의 정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근본 정신을 잘못 오해했던 노예들이 자신의 그 신분을 망각을 하고 주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이런 경우들이 나오게 되고 또 문제가 빚어지게 돼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예수를 믿는데 주인도 예수를 믿고 노예도 예수님을 믿을 경우 서로가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발생되는 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형제죠. 형제지만 기본적인 사회 질서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 생활에 있어서 이런 기본 구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에 그 회사 사장도 출석할 수 있고 그 회사 직원도 출석할 수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마땅한 태도, 그리고 아랫사람에 향한 윗사람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안점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가 주인한테 잘못한다면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바른 교훈, 이게 회방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노예 신분에 있는 자는 주인한테 불손하거나 자기의 일에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자신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불신자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게 지내게 되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일반 사람들이 비난할 거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그의 상전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가장 1차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윗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좀 일종의 피해 의식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전은 대부분 불의한 억압자고 착취자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만 돈 벌기 위해서 아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말 괴롭힌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따로 모여서 오징어 씹듯이 이렇게 헐뜯고 또 원수 갚듯이 보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불신자들의 태도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죠. 내 신실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윗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겁니다. 지혜롭게 인내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윗사람을 대할 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말합니다. 1절 말씀에서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말하고 있죠. 어찌되었건 직장의 사장, 사회의 윗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이 사회의 일부를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종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윗사람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윗사람과 맺은 계약은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상전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없을 때는 뭐 적당히 개기고 농땡이 튀고 요령 피운다면은 그 사람은 비록 상전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1절 말씀이요. 믿지 않는 상전을 둔 노예 신분의 성도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2절 말씀은 믿는 상전을 둔 노예 신분의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신분의 성도가 자기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상전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 똑같은 형제 자매니까 뭐 똑같다 이렇게 해서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된 생각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 관계와 육적 관계를 혼동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더러 발생하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실망합니다.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뭔가 더 나은 대접,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는 대접을 나한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상처를 입게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저 양반이 예수를 몰랐더라면 같은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믿는 상전을 둔 이 노예들은 비록 육적으로는 주인한테 예속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육적인 주인을 섬김에 있어서 대강대강 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실되게 행해야 된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봉사를 받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이기 때문이고,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전에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한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거죠. 정리를 다시 한번 또 이것도 해보면요, 믿는 윗사람에 대한 태도 어떠해야 되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악용하면 안 된다.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신분의 고하나 직업의 귀천이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 된다는 것, 이것이 절대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고 해서 기본적인 상하관계의 질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질서는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상정과 깊은 형제 우애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더 잘 섬기는 겁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권면하고 있죠. 더 잘 섬겨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윗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위치에만 있어야 하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윗사람 또한 아랫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의 그 위에 더 크신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이겁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때, 한 사업체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도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업의 결정권을 넘겨드리고 본인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정신, 이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삶의 이게 원칙입니다.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자신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행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듯이 그렇게 낮추고 아랫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대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게 기본의 모습입니다. 윗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긴 아니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라면 조금 생활이 어렵다고 또 일이 힘들다고 같이 믿는 윗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말이 많다면 이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 있건 어떤 직장에 있건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서 더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올 한 해 정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이 기본적인 삶, 기본에 충실한 삶, 내 직장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 가운데서도 정말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사회 전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그 역할을 바로 내가 감당하고 나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은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주님 앞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의 삶으로만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감사로 찬양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능력 가운데 2021년 올 한 해 각자의 직장 속에서 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